옛날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전갈, 스콜피언, 전갈과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전갈이 연못을 건너고 싶은데 수영을 못 하잖아요. 마침 근데 거북이가 보이는 거예요. 연못을 건너가려는 거북이가 보여서 거북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왕 가는 거 나 등에 좀 태워주면 안 되겠니? 거북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내가 너 태워주면 너 나 등 목 찌를 거 아니니? 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갈이 말하기를, 야 거북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찌르면 너도 죽지만 물에 빠져서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찌르겠니? 그렇구나. 그래서 거북이는 전갈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전갈이 역시나 거북이의 목을 찔렀어요. 그 큰 전갈이거든요. 독이 들어갔어요. 거북이가 이제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면서 물에 빠져가면서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전갈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찌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금방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찔렀니? 이렇게 죽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스콜피언이 말했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logic. It's my nature.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건 내 본성이야. 찌르는 거는 내 본성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simple nature,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찌릅니다, 사람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찔리기도 하고. 죄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을 많이 찔러요. 그렇죠? 슬슬 피하게 돼요, 그 사람. 찔릴까 봐. 야곱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찔렀어요. 제일 먼저 누굴 찔렀냐면 형을 찔렀어. 아버지도 찌르고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 라반도 찌르고 자기도 찔리고 막 찌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들을 찌르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의도 터졌죠. 지지난주에 우리 야복강 나루토에서 결정적으로 한 방 얻어맞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라고 생각해봐요. 천사랑 씨름하다가 어디를 맞았어요? 남자의 급소를 맞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박살내시고,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의 새로운 인생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그 이름처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야복강 사건 이후에 이제 결국은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지명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읽으신 분들은 눈치가 빠를 텐데,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결국은 여기로 와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벌판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약속이죠. 근데 결국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땅이 어디예요?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뜨겁게 체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골 어떤 내 모 교회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은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무슨 기도원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골방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다. 야곱 신앙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3장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가야 될 땅인데, 야곱이 머문 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세겜, 수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오다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다가 딱 세겜에 도착했는데 너무 좋아요. 세겜이. 오, 여기 살기 좋은데. 라스베가스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디 멈춘 거예요. 어디 미국 전역으로 잡으면 LA 도착했어요. 여기 살기 좋은데. 그래서 거기 딱 멈춰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과 한 3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자그마치 몇 년을 머물까요? 10년을 그냥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몇 년이 유보됐다는 거예요? 10년이 유보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35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 아직도 세겜이라는 땅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I am a Christian 이런 말 하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문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십 번도 들었어요. 몇십 번. 맨날 부흥해야 되는데, 맨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부흥 기사입니다. Genesis 35 is the first revival story in the Bible. 최초의 부흥 강사가 누굴까요? 스피커가 누구예요? 야곱의 야곱. 그 다음에 그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야곱 식구들, 야곱 집안에 있는 식솔들, 노예 포함해서 이제 그 부흥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이란 무엇일까? What is revival? 부흥이란 무엇일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 When does the revival happen? When?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몇 장 읽었어요? 창세기 35장 읽었는데 34장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35장 부흥의 사건이 있기 전에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추측해 보세요. 부흥 전에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들 중 하나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세겜 땅의 주장 세겜에게, 땅 이름이랑 사람 이름 똑같죠?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얼마나 야곱에게는 커다란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꼬여가지고 야곱의 형제 중에 또 이렇게 막 나서는 형제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겜 땅에서 막 급히 도망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득불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부흥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위기 다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픔 다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아픔만 주실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부흥을 예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와 아픔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해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이 내 삶에도 부흥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막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막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도 안 나와.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막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 부흥을 기대해야 된다. 왜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렇죠?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야곱 집안에도 이렇게 풍파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어두움에서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Lord, we believe you will bring a revival again.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불을 지피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야곱의 심령에도, 야곱의 가정에도 부흥이 있기 전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제 짧은 인생 가운데도 제가 겪었던 가장 큰 부흥은 언제였는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한 6개월간 극심하게 죽을 정도로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병명도 잘 모르는데 죽어가는 극심하게 아팠던 그 6개월의 체험이 끝났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났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그 번개치는 역사를 바로 그때 체험했어요. 죽음의 사망의 문턱 끝까지 거의 갔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이 더 깊어질수록, 더 오래 갈수록 하나님의 부흥의 그 축복의 역사도 더 클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항상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가? 이번에 who initiates the revival.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가? 왜냐하면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누가요? 이 스토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야곱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뜨거웠던, 처음 나를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도가 한 분 더 오고 두 분 더 오고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늘 전하던 말씀인데 대충 전하면 되겠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 들까 봐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고 정말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까 봐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마음에 이 뜨거움이 사라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에게도 많은 세월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뭔가 가슴이 막 설레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 30년 차니 40년 차니 이런 일이나 해가면서 모태신앙이니 아버지도 목사였다느니 이런 얘기는 해가지만 내 안에 진짜 감격이 없고 신선함이 없을 때, 교회만 오면 그냥 졸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러고, 이런 모습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이 식어버린 야곱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자, 부흥은 누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always initiates the revival. 어느 교회 현수막이 붙었어요. Revival.
revival this Friday night 7 o'clock. 부흥 금요일 저녁 7시. 여러분, 이렇게 부흥을 어느 교회가 계획한다고 우리에게 부흥이 올까요? 부흥이라는 건 뭘까요? revival,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현수막을 붙여서 revival 7 o'clock. 그러면 그 전에 그 교회 성도들 다 죽어야 돼. 일단 죽어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죽어야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흥을 계획할 수는 없어요. We can pray for revival, but we can't program the revival. 여러분, 무슨 뭐 집회 가가지고 참상만 한다고 우리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이 야곱의 부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볼까요? 다음 구절 보시면 야곱의 마음에 불 붙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요,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과격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야곱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막 가다가 순종 안 하다 의도 터지다가 또 가끔 순종하다 의도 터지다 가다가 주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는요 야곱이 단호합니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옷 바꿔 입어라.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야곱이 덧입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야곱 한 사람의 마음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이 불길은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반드시 진짜 불이라면 번져나갑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이 심령에 불이 붙으면 분명히 그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어요. 직장에 오는 손님들이랑 대화가 바뀌어요. 왜요? 진짜 불이기 때문에. 불은 반드시 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좀 믿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라고요. 내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용을 해보겠다고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뿐이죠. 제대로 된 부흥은 누가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누가 시작한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을까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What do we need for revival? What do we need for revival? 이게 바로 이제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2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get rid of all your idols.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믿는 가정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슬쩍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을 포함해서 집안에 수호신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렇게 귀한 거 돈이나 될까 해가지고 하나 훔쳐놨는데 그 신이 그것도 우상. 그걸 포함해가지고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있어요. 야곱 집에.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의 집안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신상들을 버려라.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귀걸이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 귀걸이에 우상이 달려 있었는지 그러자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4절에 보니까 다 묻어버리죠. 다 땅에다가 묻어버렸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버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야곱 가정의 우상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드라빔 같은 형태,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Anything that is a replacement for God or takes up the worship of God could be considered an idol.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집착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학교의 어떤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유학 초기에, 저랑 같이 경험한 내용은 아닌데, 그분이 유학 초기에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기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 그 아파트, 미국 아파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뭐 거의 다 목재고 그래서 불 붙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불 붙은 이유가 뭔지 잘 몰랐는데 손해배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 주인 측에서, 건물 측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살다가 불이 났는데 그때 우리는 밖에 나가 있었고 다 외출 중이었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냐고 그거를 막 따지기 시작했는데 조사팀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 그 집 앞에다가, 그 여름이었거든요. 너희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은 김치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그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게 불이 나냐고 이러면서 또 따지면서 공방전이 시작됐어요. 그러자 그 조사팀에서 실제로 김치병들을 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나 안 붙나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었어요. 진짜로. 이 태양을 통해서, 김치병 여러 개를 통해서 이 아파트 그 나무 벽에 불이 붙는 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물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 김치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김치병조차도 지속적으로 한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빛을 집중해서 쏘니까 집을 태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라마 3편 보고 잠깐 5분 기도하고 또 3편 보고 잠깐 5분 성경 보고 이거 말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는 안 되겠지만 집에 정말 우리의 성령의 불이 붙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나도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좀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세상이 내 마음을 너무 뺏어가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이제는 다 어디다 묻고? 땅에다 묻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당신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상. 당신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생각했어요.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거 묻어버리세요. 그거 묻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뭐예요? 이방 신상을,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Purify yourself. 보세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냥 우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우리 인생 살면서 한평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조건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깨끗하면 돼요. 많이 알아야 될까요? No way. 깨끗하면 됩니다. 건강해야 될까요? No way.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깨끗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 3장에서. 자, 내일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3장 5절에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이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기술을 연마하고 스펙을 쌓고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로 되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 교회 와서 문제만 일으켜요. 오히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 될 필요 없고 깨끗한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쓰임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뭐 우리 그릇은 다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여러분들이 큰 그릇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일 수도 있고 금처럼 빛나는 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뭐예요? 의복. 다음 스크린 보세요. 다음 스크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로운 의복을 입어라. Change your clothes. 의복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러는 것은 change your lifestyle.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사람은요, 옷 입는 대로 행동하죠. 제가 이 앞에서 추리닝 입고 오잖아요. 설교가 잘 안 돼요. 놀고 싶어요. 자꾸 막 주머니하고 이러고 놀고 싶고 까닥까닥거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입었을 때와 추리닝을 입었을 때 행동이 틀려집니다. 제가 만약에 경찰복을 입었다 그러면 갑자기 탁 힘이 들어가겠죠. 괜히 막 이렇게 걷고 뭐 잠옷을 입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어요.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의복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옷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영적인 옷은 바로 이 세마포, 아주 순도 100% 명품 린넨 말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옳은 행실이다. Good deeds다. 우리가 성도라면 옳은 행실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세 가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부흥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흥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야곱과 야곱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떠났어요? 어디로? 베델로. 갑자기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 거래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관계 지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 그 아들들이 깽판 쳐가지고 막 자기들 다 할례 시켜놓고 막 다 죽인다고 해놓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야곱과 그 모든 아주 족속들을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있어요. 나를 비판할 때 있어요. 나를 낮게 볼 때 있어요. 그럴 때 대항하지 않는 게 겸손이긴 합니다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계속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날 못 알아주네. 날 못 알아보네. 내가 누군데 한국에서 잘 나갔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막 무시하네. 그럴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세 보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을 사람이 감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좋은 관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부흥 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가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 이게 무슨 뜻일까? 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엘. 그 다음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 왔죠. 그런데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성도 얼굴만 만나요. 친구 2명만 만나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닥거리고 친교만 하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임재하심을 심령으로 체험하고 새해 먹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5번째였어요. 제가 5번만 야곱 설교한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결론인데, 그러면 야곱의 생애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5주 동안이나 야곱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지? 야곱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지? 이랬을 때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다리가 내려오던데 뭐 이러고 끝나면 되겠어요? 뭔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핵심적인 교훈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 말종이었어요. 남을 찌르는 전갈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도덕주의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데려갈 거야, 이런 복음도 아닌 이상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 만들어 가셨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목사님 기준에도 미달이고 우리 엄마한테도 맨날 혼나고 남편한테도 맨날 기준 미달이고
자식들도 나를 뭐라고 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나게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봉사를 잘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괴도 빠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제발 아멘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품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정말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또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결국은 그런 신앙의 위인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 지금은 정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별을 달아주실 거야. 그런 복음을 여기서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뭐를 깨달아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의로움이 설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잘남 가지고 남들 정죄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열심히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사역과 봉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